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 나옵니다. 음행 중에, 그러니까 자기의 남편이 아닌 사람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던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식적인 법적인 재판이라기보다는 현장에서 잡혔기에 사람들 앞에서 어찌 보면 인민재판과도 같은 그런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그리고 우리 유대 율법뿐만 아니라 신성한 성을,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성을 더럽힌 죄는 현대도 그렇고 과거 고대 사회에서도 그렇고 용서하기 어려운 죄였고, 단순한 물건을 훔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웃의 물건을 탐내거나 해를 입혔다든지의 죄를 훨씬 상회하는 그러한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고자 하는 서기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중에 가장 존경받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음행 중에 잡힌 남편이 아닌 적절하지 않은 사람과 관계를 맺던 중에 그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 앞에 내놓습니다. 선생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처럼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서 로마에다가 갖다 바치는 사람, 더러운 죄에 걸려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려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사람, 음행 중에 잡혀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들과 그들과 밥 먹고 그들과 술도 한잔하고 그들과 식사하고 그들과 같이 먹고 자는 그런 예수님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질문합니다.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배운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배운 것들, 그것들로 우리는 재판관이 됩니다. 그것들로 우리는 바리새인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알고 있는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를 보면 자꾸 설명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알려주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창세기를 보면 이렇게 나와있고 마태복음을 보면 이렇게 나와있고, 계속 설명하고 싶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진리를 알고 있으니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자를 갖고 있으니 자꾸 상대방을 모나지는 않았는지 굽지는 않았는지 대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물음을 듣고 대답하기를 하지 않으시고 땅에다가 무어라 쓰십니다. 이제 신약 성서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떤 의미이다 막 찾으시는데, 너무 여러 가지 서열들이 많아서 그것들은 지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 앞에 시험하려고 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 올곧은 자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심판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돌로 치십시오 라고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 양심에 찔렸는지,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아무도 나서서 나는 죄가 없으니 이 사람 죽여도 되지, 이 죄 지은 여인 내가 정죄해도 되지 라는 말 못하고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용서받지 못할 너무나도 명명백백히 죄인인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지금 너에게 자를 갖다 대고 너에게 율법을 갖다 대고 너에게 죄 있는 자라고 하는 자가 누가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다 떠났으니까 이 여인이 마지막 절에 주여 아무도 없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과 이 여인이 둘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나는 율법의 잣대로 너가 얼만큼 잘못했는지, 너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 너가 더럽힌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귀중한 것인지를 막 설명하고 훈계하고 따끔하게 혼내지 않을 테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고 이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말을 듣고자 했습니다.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얼만큼 너가 잘못했는지, 너가 바르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남성과의 관계는 어떻게 가지는 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건지, 남편과의 정도를 지키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생각하시는 건지 막 역설하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김창욱 선생님 아시죠? 그 강연하시는 선생님이시잖아요. 김창욱 선생님의 강연을 이제 그분이 워낙 이제 스피치를 대중 앞에서 잘 하시니까 그분의 강연을 가끔씩 찾아서 보는데요. 참 오늘 설교,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거나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전파하시는 분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참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과 이 가늠한 여인이 얼마나 잘못한 사람인지 보여주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관계를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는지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은 이거예요. 보통 이제 어머니들을 찔끔찔끔한 찔리게끔 할 만한 말씀을 그분이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머니들 왜 아들이랑 멀어지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딸들이 이제 머리가 커가면 왜 여러분들이랑 같이 있기를 싫어할까요? 왜 그러냐면 어머니들은 맞는 말을 하는데 기분 나쁘게 말하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틀린 말 아니에요. 여자들이 틀린 말 하는 거 봤어요?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을 하는데 기분이 나쁘거든요. 퇴근하고 오면 씻어야 되는 거 맞는 말이죠. 퇴근하고 오면 분리수거 해주고 뭐 해주고 뭐 하는 거 맞는 말이죠. 친구들이랑 놀다 왔으면은 밀린 숙제해야 되는 거 맞는 말이죠. 근데 감정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하기는 했는데 아들과의 거리는, 남편과의 거리는 멀어지게 되면 그 맞는 말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머니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요한복음에 나온 말씀도 이와 참 유사한 것 같습니다. 간음하는 거 죄 맞죠? 그거 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지금 이 요한복음에 적혀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 맞습니다. 그리고 큰 죄인 것도 맞습니다. 근데 죄가 맞다는 거를 그 사람한테 납득시켰어요. 그럼 이제 어쩔 거냐는 거죠. 그럼 맞아요, 저 큰 죄인이에요, 저 그럼 평생 반성하면서 살게요, 사람이 이렇게 됩니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어보셨어요. 여인에 다가가고 그 말을 들어주셨어요. 진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들어줍니다.
최근에 이제 한강 소설가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해서 이제 제가 살고 있는 파주가 참 떠들썩한데요. 한강 작가의 소설이 참 예수님과 닮았습니다. 어디 가서 이야기할 수 없는 가늠한 여인의 죄를 지은 가늠한 여인의 목소리, 우린 들을 수 없습니다. 나 가늠했습니다. 나 이런 죄 지었습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들을 수 없었던 이들의 목소리를 한강 작가는 말하지 않고 듣습니다. 이제 그런 소설들이 이제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이런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들을 수 없었던 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소설을 그녀가 씀으로써 이제 세계의 공감을 얻고 문학적인 가치를 인정받아서 이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있으신 분은 아닌데 참 그 글을 쓰는 방식에 있어서, 그리고 목소리를 들을 수 없던 자들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줌으로써 참 종교적이지는 않지만 예수적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은혜 받으시고 기도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성경 읽으시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쌓이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신앙생활의 내공이 쌓이십니까? 그럴수록 들으십시오. 사실 저도 역설적이죠. 이렇게 말하면서 저도 말하고 있는 주제에 들으라고 말하니까요. 저도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어야죠. 진짜 목사는, 진짜 목회자는 엄청나게 설교를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해서, 와,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면 이해하지 못했던 성경들이 척척 이해가 가고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지 척척 이해가 잘 돼 하는 목사님이 아니라 들어주는 목사님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신방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마쳐지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은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늠한 여인에게 어쩌다 그렇게 됐어, 우린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괜찮아? 그 사람 어디 갔는데? 어디서부터 끌려왔는데? 우리 이렇게 그 사람의 이야기 들을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성경 이야기니까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듣는다는 것, 말하는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회에는,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는 묵음 처리된 신음소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가 듣지 못하는 여러 사람들의 고통소리가 나의 삶의 주변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벨상을 수상하는 그 쾌거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에 죽어가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잔치를 열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그 한강 작가가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참 우리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지 그것을 자랑하기 바빴던 역사가 아닌가 되돌아보게도 됩니다. 저는 말하기보다는 듣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신앙생활을 할수록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갈수록 우리는 말하고 싶다는 유혹을, 정죄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됨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죄인에게 다가가, 더러운 자에게 다가가, 음행한 여인에게 다가가 그들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슬픔에 함께 슬퍼하고 그들의 울음에 함께 울어줄 줄 아는 예수님 닮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